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여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를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설날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갔을 텐데 즐거운 설날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해서 설교를 하다가 기침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설교하는 시간 동안에만 기침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뭐죠?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마음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회복하는데 치유를 받는데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교회는 훈련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곳이 교회다. 물론 교회는 병원의 개념도 있고 훈련소의 개념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교적 삶을 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는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으로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13장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중심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12명의 사도들이 아닙니다. 바나바, 사울,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흑인입니다. 흑인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적 같이 자랐던 정치 지도자, 귀족 출신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 구성 자체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틀립니다. 2절 시작.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교회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 담임 목사의 이제 핵심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들을 파송하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인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의 중심축이 바뀌게 돼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교회 내부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극심한 반대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거 안 해도 된다. 이런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들도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람을 훈련시키는 병원과 훈련소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선교하는 나라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쇠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온누리교회에게 복을 주셨죠? 온누리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온누리교회가 선교에 헌신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교단체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CGNTV를 만들어 선교사를 지원하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도서로 책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헌신된 교회가 온누리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시고 영적인 부유함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온누리교회가 누리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선교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선교는 특별히 헌신된 선교사님들과 목사들과 그냥 평신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는 적당한 물질을 드리고 기도 조금 하면 신앙생활 할 만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열방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선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굳이 내가 선교를 해야 되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 공동체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요셉 공동체 절대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 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선교사로 파송된 성도는 바나바와 사울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선교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선교적인 삶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지만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생활이란 이 땅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또 선교 얘기를 하십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면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꼭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야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선교적인 삶이 뭐냐? 어떤 삶이냐?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에요. 2절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선교는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2차 전도여행에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갑자기 유럽 마게도니아로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열방에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를 놓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또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여러 많은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운가? 성령의 음성 듣기가 왜 힘든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주님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면 100% 동쪽합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물으면 바로 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분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하고 싶은 게, 내 뜻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들어보고 괜찮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분별이 안 됩니다. 올 안디옥 교회는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 예배를 드리고 금식할 때 들은 거예요. 금식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강청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의 의미는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함과 내 뜻이 죽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태도가 금식하는 태도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눈빛이 안 믿는 눈빛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난 100%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성령님께 물으시면 바로 들립니다. 바로.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분별이 안 되는가? 그놈의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 너무 스타일이 강해. 여러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적 삶의 특징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에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예, 성령님의 명령이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결정입니다. 순종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좋은 지도자를 열방 가운데 파송합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시내를 가다 보면 굉장히 좀 멀쩡하게 잘생긴 우리 형제들이 2명씩 제복 같은 거 입고 가방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는 모든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것처럼 2년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청년의 때에 중요한 시간을 2년이나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물며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전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선교지 한번 다녀오십시오. 아울리치 말고 1년 정도. 여러분, 1년 먼저 취업하나 늦게 취업하나 크게 인생의 대세가 안 됩니다.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청년의 때에 1년 정도의 시간을 선교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한번 경험하고 와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이 진짜 많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다고 생각한 힘든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못 깨닫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국은 너무나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열방에 나가서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선교적 삶이란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느냐?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개역계 중에 구브로 섬. 선교적인 삶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내가 정말 보기에 좋은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정착하고 싶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보내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보냄받은 자는 그 마음 안에 나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 가정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키프로스 섬에 보냄받았던 것처럼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선교지와 신혼여행을 가보니까 선교지와 신혼여행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 태국으로 선교사로 가거든요. 아울리치 갈 때는 태국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선교지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겼는데 신혼여행으로 가니까 천국이에요.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울리치로 가면 선교지인데 신혼여행으로 가면 천국이에요. 선교적인 삶이라는 의식이 바꿔야 돼요. 의식이.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나는 선교사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 카지노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이 의식이 정확했습니다. 나는 이 카지노에 보냄받은 선교사다. 여러분, 카지노에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도박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주일 성수 지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친구 카지노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곳에 신우회를 만들고 목회자를 초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점심 먹고 30분씩
직장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을 봤어요. 그 청년은 직장인이 아닙니다. 자의식은 본인은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도 선교사들 가운데 처음에는 선교지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영적인 패배주의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보냄받은 자, 선교사,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그 자매는 나는 가정 선교사다, 믿지 않는 시부모님을 전도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시부모님과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삶에 있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저는 그냥 이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는 돈만큼만 일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는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보냄받은 자다,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립니다.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교적인 삶은 여러분의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때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직장일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고 내가 보냄받은 자로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서 보냄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열방이냐, 직장이냐, 캠퍼스냐, 다른 공동체이냐,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어떠한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교회란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과 의식이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월요일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이번 주에는 어떤 인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보냄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총선 때나 선거 때 가보면 점집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떨어질까 붙을까 불안한 거죠. 그때 조언해주는 무당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가 지적인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자, 8절
시작. 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엘루마, 바예수라는 이 무당이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중요한 고객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서 선교사로 삶을 살 때, 선교적인 삶을 살 때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잘 경험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여러분이 선교적인 선교사로 의식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방해를 경험하게 돼요. 보냄받은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과 마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진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1998년도에 저희 가정이 한 번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모님과 저와 저희 동생이 한 번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은 온화하셔서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을 한 번도 싸운 걸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교회를 주일날 아침에 가려면 30분 동안 부모님이 싸우는 거죠. 차 안에 싸우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짜증에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영적인 방해인 것이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분주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데 여러 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방해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목적은, 악한 영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도,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음란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야동이라고 하죠. 제 안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아직까지 이런 음란물로 시달림을 받나? 나는 도대체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엄청난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아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이것이 단순한 음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음란물은 단순한 음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음란의 영은 수많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음란물로. 그런 음란물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죠. 정죄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를 못해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큐티를 하지 못해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단순한 음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자 영적인 전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예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아도 이게 영적인 공격인지도 몰라. 공격을 당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와 보냄받은 자리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승리 전략.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성령 충만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은 주여 삼창 외치고 성령을 구한다고 해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옛자의 성품을 건드립니다. 외부의 환경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음욕을 건드려서 음란함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 옛자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죄된 성품을 자극해서 죄로 넘어지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정력이 올라올 때마다, 내면 안에 있는 옛자의 성품 정력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돼요. 왜?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 옛자가 안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정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늘 고백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얼굴이 죽었나 안 죽었나. 다시 한번 따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생명입니다. 다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이걸 뭐 선포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혈기 안 부립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화내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음욕 품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예요. 어떠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와 영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저는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외칩니다. 화장실 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신동아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생명입니다. 차 안에서 내 안에 옛자의 성품이 올라올 때마다 수천 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면 이런 모든 죄의 건수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앞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제가 요셉 있는 동안에 계속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그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마귀를 꾸짖고 저주합니다. 대적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아멘. 그때 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믿고 이 악한 영과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의 옛자를 건드리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안방에 노숙자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침을 흘리고 대소변을 흘리고 잠을 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머, 노숙자가 오셨네. 이불 덮어줄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 존댓말 하지 않게 당장 나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악한 영이 들어올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욕과 더러움이, 정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걸 선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해요. 분노에 찬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 분노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게 영적으로 공격을 당한 줄을 몰라요. 오늘도 분노를 묵상하고 그 다음 날도 분노를 묵상하고 상황을 계속 묵상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걸리기만 해봐라.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악한 영, 분노 영으로부터. 음란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들어야만 우리 마음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악한 생각 대적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영화처럼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거짓말이고 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6개월 좀 지났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를 나가는 교회 옆에 새벽 점집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 옆에 점집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때 이 진리를 또 배워서 계속 대적했거든요. 모든 이 우상숭배형 떠나가라. 6개월을 예배 드리러 갈 때 선포하고 나올 때 선포하고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여름 방학에 되어서 집에 갔다 왔는데 2개월 동안 집에 쉬었다가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점집이 식당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당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은 지나가다 점집 보면 본능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이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하늘의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하루아침에 힘센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배웠던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선교적인 삶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함으로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와 보내심을 받은 현장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혈과 육으로의 문제만 봤는데 이제는 혈과 육 배후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팀장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요셉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보내심의 현장에서 이런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